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장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려 합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를 신들 앞에서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이 반응입니다. 반응.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아닌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어떠한 일을 하였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이익을 얻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신뢰를 하게 됩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맡긴다. 그래서 신뢰입니다. 그래서 믿고 맡길 때 바로 누군가와 신뢰라는 그러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길 때 마음이 놓입니다. 만일 우리가 잘 이렇게 믿업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놓일 때 그때 또 감사의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신들 앞에서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그러한 존재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멜기세덱이나 이런 루터나 칼뱅은 라틴어로 된 헬라어로 된 70인역, 헬라어로 된 70인역의 해석에 따라서 이제 그 신들을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이나 또 이제 최근에 해석가들은 이 신들을 왕들 또는 재판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왕들이나 재판관으로 보는 것은 시편 82편을 근거로 합니다. 저는 이 82편에 근거한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석은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을 잠깐 볼까요? 시편 82편입니다. 이 시편 8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이렇게 신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보세요. 2절, 3절, 2절을 보니까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불공정한 재판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악인의 편을
드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신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밑에 절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습니다. 땅의 기초가 그렇기 때문에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신들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인용하신 그러한 구절입니다. 6절.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게 이제 또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있는 그러한 글귀인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의 82편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신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밑에 82편의 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신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렇게 불공정한 행위를 하니까 너희도 사람처럼 그렇게 죽을 것이다. 너희가 비록 신이라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군주 또는 이제 고관들처럼 이렇게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들에 대한 신들의 정체에 대해서 되게 결정적인 얘기가 또 나옵니다. 밑에 8절. 하나님이여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들에 대한 재판이에요. 그 뭐라고 표현을 했나요?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 신들이 곧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8편 1절에 나오는 그 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뭘까요? 좀 전에 읽으셨던 것 같이 82편에 2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 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아멘. 불공정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가난한 자하고 고아를 위해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정죄하는 판단이 아닙니다.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해서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라는 겁니다. 이 악인들은 누구냐?
실질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의 세력들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신들에게 말씀하였지만 또 바로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138편으로 돌아갈까요? 이제 우리는 다윗이 누구 앞에서 찬양을 드리려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 그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 5절과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23편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결국 신들은 여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원수와 이제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잘 접대를 받으니까 감사의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전심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나의 모든 마음으로 당신에게 감사하며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함이 너무 커서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없는 상태,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감사함은 어떠신가요? 이 2절부터는 138편 2절부터는 다윗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왜 그렇게 감사하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눈은 성전에 가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성전을 왜 바라볼까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성전을 바라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의 집 밑에 이렇게 가서 그녀가 혹시 이렇게 나타날까,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지 않을까, 창문을 열어보지 않을까, 이러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한 그녀의 집 창문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그 하나님의 또 이름이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자비, 그리고 은혜, 그리고 인자, 그리고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감사하는 그 주님의 이름은 당연히 여호와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이것이
사실상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곧 은혜와 진리의 이름, 은혜와 진리의 이름은 예수라는 구원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 내가 부르짖었을 때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응답하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왕들은 또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감사를 드리는 자들, 곧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하나요? 우리는 기도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14장, 15장, 16장까지 계속 바로 그 계명. 또 하나의 계명을 더 들자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불공정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명입니다.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이 됩니다. 모든 왕들은 교회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존재 자체로 이미 영광이 크시지만 주님께서 하신 일, 즉 구원을 창시하신 것으로 인해서 더 커다란 영광을 가지십니다. 이 왕들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이 구원은 이 6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낮은 자를 굽어보시고 오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말하죠. 불과 성령으로 오십니다. 근데 이 불은 바로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심입니다. 이 7절은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고난의 한복판, 이 고난의 한복판의 길은 이제 광야, 우리가 흔히 광야라고 얘기하겠죠.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 우리의 인생길에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나를 위해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나를 위해 한다라는 것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은 그들이 나에게 한 분노라든지 이러한 것들, 우리를 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악인들에 대해서 주님의 공의에 따라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피니시 하십니다. 완벽하게 끝내십니다. 이 다윗은 이 노래를 하나님의 이름대로 그 인자하심에 기대며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8절의 맨 마지막. 이 세상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것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에 대한 세 가지의 그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회개가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성령님께서 찾으시고 그리고 성부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찾으신 양들입니다. 그 양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그 못 박힌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언제나 주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 삶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험한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새 힘을 주셔서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손 내미셔서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